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하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의인들이 있어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 중에서 주님의 위로는 함께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상황이 몹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므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때부터 뜻을 정하여 이방 신전에 먼저 드린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노년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됨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만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가운데도 살아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반드시 올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이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처럼 각자가 회개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선다면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편 1편 5절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인 삶의 열매가 그 심판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 22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심판이 까닭 없이 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보인 변화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이지 보복이 아님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그 심판받는 자들의 드러난 행위를 통해 온 우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도 그들의 믿음과 열매를 통해 온 우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에 드러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소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혀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때 동아줄을 내려주면 그거 붙잡고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자리에 있어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산 연결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삶의 참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멸망을 가져다 오는 그날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구조와 선지자 3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일어나는 이 죄악 세상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품성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기근과 전염병,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날마다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나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나의 행위를 바라볼 때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기환, 김문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오인식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나간 TMM 선교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기환, 김문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김문순 집사님이 최근에 위가 나빠 소화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무릎이 좋지 못하여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모든 부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마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기환 성도님께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님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때에 온갖 죄에 붙들린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입고 나음을 입음을 믿사오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타내옵시고 온전함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아들 양광철, 양우철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갖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른 양 되신 오인식 성도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하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주님께 돌아와 우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삶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슬픔과 아픔도 나눌 수 있는 한 식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PMM 해외 개척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6년의 삶을 바치고 또 더 연장하여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는 모든 선교 사업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사모님을 포함하여 자녀들 모두 건강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곳 한국에 모두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선교지에서 쌓은 모든 경험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각 목사님의 사역에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